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1절, 3절, 4절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 감사로 받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생업에 있어서나 모든 가정과 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감사와 만족으로 받아들이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간섭하심과 다스리심과 함께 하심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전하는 자 듣는 자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9장 24절로 27절입니다. 여호수아 9장 24절로 27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다스리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요. 영원토록 함께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스리는 일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언제나 구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은요,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이루어가게 하시는 목적을 갖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으로 구원의 삶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다른 민족에게도 그 구원을 전해주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라, 이 명령을 하신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순종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이방 민족들과 섞이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불순종하게 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진하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에게는 공동의 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막아내야 된다, 그렇게 살 길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 중에 히위 족속인 기브온 주민들은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합류해가지고 자신들의 목숨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 안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를 생각해 보면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는 아무리 가나안 족속들이 힘을 합쳐도 저 이스라엘의 신이신 하나님은 당해낼 수가 없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가나안 족속들과 연합하기보다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스라엘 민족 안으로 들어가야 돼, 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은요, 이제 한 가지 꾀를 내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이 멸하려는 민족이 아닙니다. 아주 먼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그늘 아래 들어와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쾌히 받아줄 것 같다. 나름대로 이제 지혜를 짜냈던 거죠. 당신들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신들과 함께 산다면 우리가 이제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동정심을 일으키면서 또 거짓말도 섞으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경계를 늦추게 했던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조사를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브온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브온 사람들인지는 잘 몰랐죠. 멀리서 온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들을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동정심으로 마땅히 해야 되는 절차는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당신들을 절대로 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제 3일이면 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을 치자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잖아요. 그 맹세를 어기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거든요. 또 약속을 지키자니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한 가나안 족속을 받아주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퇴양난이에요. 이럴 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24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브온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뜻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오로지 이 강한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왔고 거짓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25절입니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이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또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막아 주실 수도 있었는데 이 일을 지켜보시고 허락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실 깨달음과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지정의를 다 사용해서 이해하고자 하고 분별하고자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고자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주민들이 자신들을 좋게 생각하는 그 마음, 또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이게 앞섰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말이 진실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여쭙는 과정도 놓쳐버렸습니다. 이 실수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큰 지혜를 주었으리라고 생각해요. 또 한 가지는 모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기브온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셨다는 것 또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브온 사람들을 구원하실 목적을 갖고 그들에게 꾀를 주시고 이런 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지게끔 그렇게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하는 일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이 있으셨구나. 이런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셨구나. 이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우리가 범죄한 것을 용서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거스르지 않고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얼마나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지혜를 짜냈겠습니까? 그 결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살려내자라고 하는 결론을 내요.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깨뜨리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기를 하나님께 구하고요. 기브온 사람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구하자는 쪽으로 결론을 낸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과 하나 되게 못하게 막으신 이유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섞이지 말라고 한 명령을 준행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를 이루어갈 수 있을지 이것을 참 고심한 흔적이 보입니다. 27절을 보세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에 관련된 모든 일들은 레위인들이 다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일 또한 다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었는데 이 일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맡긴 겁니다. 이 얘기는요. 이방 민족인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흩어져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대한 방지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면서 이방 민족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는 방법이죠. 기브온 사람들이 레위인들과 매일 만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동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열어주신 거죠. 동시에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에 부치지 않도록 레위인들을 돌봐주셨습니다. 사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물을 계속 길어와야 돼요. 또 나무는 엄청나게 들어가죠. 나무를 또 준비하는 일들은 정말 힘든 중노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또 붙여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자 하고요. 또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마음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않고 살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살고자 애를 쓰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넓으신 품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끊임없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오늘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 이것을 이해하고자 애쓰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과 함께 일들을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동행하기 원합니다. 이 마음 올려드리시고 또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